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올 한 해 동안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화면으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 환영합니다. 우리 미영 집사님 아까 얼굴 보이더니 안 보이네. 앉아 있었어요? 어디? 아니야. 미영 집사님 인사 좀 해봐. 말 가능해? 말 가능하면 인사 좀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 들리나요? 예, 들려요. 아, 네. 저 지금 자가격리 하고 있어요.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비몽사몽간이에요, 지금. 계속 깨어 있어가지고 거의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계속 깨어 있었어요. 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통화했는데 지금 칠레하고 여기하고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잤던 시간에 여기서 자고 또 호텔이라 이렇게 방을 캄캄하게 해놓으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서 시차 적응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아마 2주 동안에 격리하는 동안에 시차 적응 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네. 음성 나왔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검사해서 완전하게 된 다음에 2주 지난 다음에 다시 건강하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사 중 하나로 번제를 소개합니다. 제물 전체를 모두 태워버리는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예배 준비 자세에 비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하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과 마음을 씻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해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출하시는데 올해는 기도 제목을 제출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못했죠. 그래서 메일이나 톡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 박희고 장로님 한 분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중보사역팀에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새 마음이라는 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늘 나에게 있는 새로운 마음이지만 오늘은 이 마음에 색동옷 입혀 새 마음이라 이름 붙여 줍니다. 1년 내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며 행복을 손짓하는 따뜻한 마음,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감동의 웃음을 꽃으로 피워내는 맑은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은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다시 오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곱게 설빔 차려 입은 나의 마음과 어깨 동무하고 새롭게 길을 가니 새롭게 행복합니다. 새해를 색동옷을 입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제 덮어주고 감싸주는 배려하는 그런 한 해를 살고 싶다,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이렇게 인사를 하죠. 희망찬 새해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인사를 하는데, 아마도 2021년 올해는 희망찬 새해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이제 나라 전체를, 전 세계를 어렵게 했고, 아직도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아서 2.5 단계가 2주간 또 연장이 됐죠. 어쩌면 새해도 한숨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새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을 돌아보면 참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견디어냈다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대견하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여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그렇게 인사하셨죠? 전화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톡으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다 새해 인사를 했을 거예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금년에 모두가 다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정말 복 받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빛교회 가족 모두 넘치는 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눈으로 나라가 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아야만 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아야 했고, 또 예레미야 자신도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가장 힘든 시절에 가장 힘든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복으로 내 백성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뭐가 보여요? 절망이 보이죠. 사실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되는 현 상황이지만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2.5 단계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절망이죠. 우리 아마도 지난 한 해 동안 다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그러나 이제 내 복으로 내 백성인 너희들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자, 이제 니네 과거를 한번 돌아봐봐. 과거에 너희가 어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셨지? 은혜를 주셨잖아. 너희가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칼에서, 여기서 칼이라고 표현한 것은 애굽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벗어났잖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어렵지? 그런데 한번 너희 과거를 한번 돌아봐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 너희 나에게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인자함으로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인자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45회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언약을 맺으시는 상황이 헤세드로 묘사가 돼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 또는 인자,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과거에 너희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인자와 자비로 이끌어 주었고 너희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 2021년을 내가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쩌면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다 마음으로 아이고, 금년에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어떻게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요? 점을 쳐보지요. TV도 보니까 점쟁이들이 나와서 운세하는 이런 게 나와, 정신 나간 TV들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금년 한 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서 점을 쳐보기도 하고 그 신년 운세를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 금년 한 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신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4절과 5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처녀 이스라엘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인데 내가 다시 너희를 세워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세워주면 어떻게 되느냐?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다도 지금 막 멸망해 가는 눈물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워주게 될 것인데 너희가 즐겁게 노래하며 춤출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이 즐겁게 기쁘게 지내지 못했잖아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5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회 전반이 참 어둡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 올 한 해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이렇게 세워주어서 즐겁게 노래하며 춤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밝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심어 놨는데 그걸 자기가 따지 못하는 게 저주죠. 열심히 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하는 건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 너희가 심을 거야. 그리고 그걸 너희가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게 오래되면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 문 닫은 사람들 많아요. 문 닫은 사람 많고 직장도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도 많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게 될 거야. 이것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일을 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게 될 거야. 일을 하게 될 거야. 다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따먹을 거야. 올 한 해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어려우셨죠.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온에서 여호와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6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예언을 했던 선포했던 선지자도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온에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죠. 올 한 해 올해 1월 달도 아마 거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너희가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자.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이 상황들이 점점 잦아들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마음 놓고 예배하는 날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외치며 찬양하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야. 자, 잘 돌아봐. 너희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니? 내가 다시 너희 회복시켜 줄게. 너희 시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기뻐 외치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뻐 외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눈물의 찬양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 외치며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 외치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기뻐 외치며 찬양해야 돼. 왜냐하면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장애인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을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먼 거리를 여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임신한 여인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저 아수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먼 길을 여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시 먼 길을 돌아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땅 끝에서부터 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생각할 땐 못해요.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고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 다음에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이 어떻게 그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하나님 어떻게 임신한 여인이 가요? 아니 해산아 이제 아기 막 난 여인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힘으로 되느니라.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구촌이 겪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많이 있죠. 올 한 해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 외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냐? 울며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울며 돌아온다는 것은 감격의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상상을 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올 때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안 넘어지고 다리 저는 사람도 안 넘어지고 또 해산하는 여인, 잉태한 여인들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올 것인데 거기 계곡에는 거기는 물이 있을 것이다. 먼 길을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죠. 뭐 먹을 양식은 좀 부족해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물 있는 계곡을 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올 한 해 물 있는 계곡을 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성령의 생수로, 말씀의 생수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길은 곧은 길이 되게 할 것이다. 길이 험난하면, 요즘은 뭐 아스팔트가 워낙에 다 잘 돼 있지만 옛날에 그 막 험했던 길 생각나시죠?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앞을 잘 안 보고 다녀서 발톱이 많이 빠졌어요. 이 시골길 다니다가 돌을 막 뻥뻥 차고 다녀가지고. 요즘 그런 땅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곧은 길로 너희를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물 있는 길이 될 것이고, 곧은 길이 될 것이고, 넘어지지 않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어려움이 보여요. 올해 한 해 어려울 게 분명히 예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어려운 길들을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을 보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것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목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노래이죠.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셔도 되고 못 외우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2021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아 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복을 주어서 내 복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살아갈 것인데,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이다. 강한 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한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빚을 졌어요. 근데 내가 못 갚았어. 그러니까 내 친척, 내 뭐 형제나 내 친척들이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없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들의 손에서 갚아주고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보다 강한 손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는 근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2절을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떨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 다음에 이제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라는 강한 손으로부터 속량하셔서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복을 주시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떨을 얻고, 이건 물질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적 회복, 생업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이 마음의 생수가 넘치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근심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는 근심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흡족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춤추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슬픔과 즐거움이 변화되어서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화되고 위로를 받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인해 제사장들이 흡족하게 될 것이다. 지난 1년 근심의 날들이었죠.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늘 그저 노심초사하지요. 이런 상황을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제사장들이 흡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제사장들이 흡족하게 되고 백성은 만족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흡족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제사가 회복되어지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럼 그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 없으면 제사장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제사장들이 이 제사가 없으니까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될 제물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일하러 도망을 가요. 가서 노동을 하기 위해 도망을 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주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제사장들이 흡족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랬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헌금이 줄어드니까 목회자들이 일단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부사역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이제 헌금은 적고 부사역자들 이렇게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제일 먼저 재정을 줄이는 게 뭐냐면 부사역자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막노동판으로 나갔어요. 목회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서. 이런 현실, 지난 1년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목회자들이 사역의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흡족하게 되고, 이 흡족하다라는 단어는 흠뻑 젖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흠뻑 젖고 제사장들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흠뻑 젖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일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수입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렵게 시작했지만 2021년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모두가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1월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너희가 만족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2021년도 힘들고 어렵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